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들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의 미래가 좋지 못한 미래를 알게 된다면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하면서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의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역경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삶이 있지만 아마 웃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미래가 내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확률로 살아가죠. 지금 내 삶의 모습에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이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게 일어났던 사건에 우리는 주목하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승리이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모두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게 일어났던 사건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이긴 자입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박태선이 이긴 자가 아니라, JMS의 정명석이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긴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과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재난과 심판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이긴 자, 우리의 결국은 승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4절에 보면
둘째 재난은 지나갔고 셋째 재난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은 재난을 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 셋째 화가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11장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이 두 증인의 이 주제 이야기를 삽입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고, 이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를 세 번째 재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재난을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두 번째가 되고 일곱 번째는 세 번째, 바로 마지막 이 재난,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상상하게 됩니다. 야,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큰 소리가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불심판이 임하겠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소리가 나긴 나는데 내용은 찬양입니다. 계시록의 맥락에서 볼 때 아마도 이 큰 소리는 천사와 성도들의 소리일 겁니다.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심판의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소리에 대한 반응이 바로 16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24장로들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찬양의 내용이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과 24장로들의 이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힘의 세상이고 정복의 세상이고 사망의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통치권을 다시금 취하시고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재난의 이 선포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1차적으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1세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패고 재난이고 절망이고 심판이지만 절망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찾고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맞아, 우리의 주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셔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찾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고 있는데 서로가 대화를 해요.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아빠 총알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좀 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세다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우리 아빠 세니까 나도 세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무리수를 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삼촌은 폭탄 만들 수 있다. 우리 집에 폭탄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는 자기 집에 핵무기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난 세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센데 나도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센 분이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그분이 누구신가가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진 것 같고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 사실을 붙들고 세상에서 쫄지 말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까요? 18절에서 분명해집니다. 18절에서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고, 18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1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원수는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최종의 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끝이 다른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영계가, 영적인 세계 있죠? 영계가 이 땅에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영 14만 4천 명에 임하여 이 땅을 14만 4천 등분하여 내가 왕이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7 나팔의 소리를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는 누구만이 알려줄 수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인용하면서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계시를 받은 자는 특정한 한 인물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특정한 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만희가, 박태선이, 정명석만이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14만 4천 등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온 세계를 등분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너희의 아버지와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데 죽어가지만 네가 왕이 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또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에는 새 성전이 나옵니다. 새 성전이 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새 성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그 실상이 알려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새 성전은 1984년 3월 14일에 시작된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이들을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하고 있는 이들,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새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이단이 말하는 이 자신의 아지트, 이런 게 새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런 장소나 이런 것들이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한 성경에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진리, 그것을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상들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상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있습니다. 장소입니다. 나는 내가 너를 그곳에서 만나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분명 7번째 나팔 이야기는 심판과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구원에, 이 구원받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심판에 대해,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셋째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세 번째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호와 탄성의 소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그 환호와 탄성과 이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심판 앞에 떨고 있지만 주님을 아는 이들은 오히려 환호를 지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불구덩이와 같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강력하게 주님을 확신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주인은, 미래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일어날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요?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요? 현상에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황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7번째 나팔을 불 때 선포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 가운데 불구덩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이 넘쳐나는 이 오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외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쫄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이들입니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목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신학 강좌와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학 강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 영접 모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 가운데도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